요즘 한동안 코로나가 잠잠하더니 어제 뉴스를 보니까 또 어디를 통해서 일파만파 퍼졌어요? 이태원 클럽을 통해서 또 퍼져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해 봅시다. 이태원 다녀오셨으면 건진 받읍시다. 사실 뭐 우리 중에는 이태원 다녀오신 분들은 없겠죠. 사실 뭐 우리 교회에 이태원 클래스가 풍기시는 분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래도 아마 연휴 때 만약에 이태원 클럽을 다녀오신 분들은 지금 땅을 치고 후회하겠죠. 뭐라고 후회할까요? 엄마 말 들을 걸, 클럽 가지 말라 그럴 때 가지 말 걸.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해 봅시다. 부모님 말씀 잘 들읍시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어버이날이 되면 부모님을 찾아가서 가슴에 뭘 달아드립니까? 꽃을 달아드리고 또 그 감사를 표시하죠. 이제 여러분들도 어버이 주일이라 누구에게 감사하러 오셨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러 오셨습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아버지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를 찾아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왜 부모를 공경해야 할까요? 왜? 사실 그 질문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질문이잖아요. 아니, 왜 부모를 공경해야 하다니? 이거 말도 안 되지. 당연한 소린데. 사실은 예수님을 믿으면 부모님을 공경하고 예수님을 안 믿으면 부모님을 안 공경합니까? 아니에요. 믿든지 안 믿든지 상관없이 부모님을 다 공경하죠. 그런데 더욱이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왜 부모를 공경해야 할까? 이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어하자고 존경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 이는 내가 살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은 옳은 일입니다. 당연한 일이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우리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또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첫 번째 계명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부모를 공경하면, 아버지를 공경하고 어머니를 공경하면 어떤 복을 주시겠다고 지금 약속하신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잘 되고 싶으십니까? 잘 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오늘 말씀처럼 잘 되고 이 땅에서 장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나와 있어요? 부모님을 공경해야 한다고 누가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부모를 공경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선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사실 뭐 우리가 부모님께 감사해야 할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죠. 그 중에서도 뭐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부모님이 계셨기에 이 땅에 누가 있는 겁니까? 우리가 있는 거죠. 여러분, 스스로 태어나신 분 계십니까? 아래에서 태어난 사람, 뭐 아래에서 태어나신 분은 없을 거예요. 다 부모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이 땅에 있을 수 있는 겁니다. 다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 가운데 남녀가 서로 사랑하고 생육하여 번성하여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누구의 DNA를 받은 거예요? 부모님의 DNA를 받은 겁니다. 우리 몸속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엄마 아빠의 DNA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 누구 닮았어요? 엄마 닮았어요? 근데 속식일 땐 누구 닮았어요? 지혜비 닮았어요? 이게 뭐 사람이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른 거예요. 어쩔 때는 엄마 닮은 것 같고 내가 볼 땐 아빠 닮은 것 같고, 어쨌든 그 안에 부모님의 DNA가 다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님을 닮은 거죠. 닮지 않은 분이 있다면, 혹시 아무리 봐도 나는 앞집 아저씨를 닮았고 아무리 봐도 나는 아래서 태어난 것 같고,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특별히 돌봐드려야 됩니다. 특별한 돌봄이 필요하신 분들이죠. 사실 우리가 부모님께 물려받은 것은 DNA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람의 후손이라면 우리는
그 부모로부터 죄를 물려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세상에는요, 의인이 하나도 없습니다. 죄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죠. 우리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고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부모님으로부터 DNA를 물려받아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 중에 의인은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거죠. 우리의 이 죄의 뿌리는 어디서부터 내려왔습니까? 우리의 조상인 아담으로부터 우리가 죄를 물려받아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죄인인 거죠. 그리고 죄가 가득한 이 땅 가운데서 살면서 우리가 죄를 범하고 살게 되는 우리는 죄인이라는 겁니다. 우리 로마서 5장 12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으로 인하여 죄가 이 땅에 왔습니다. 우리의 조상 아담으로 인하여 죄가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우리가 죽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 아니라. 죄의 값이 뭐라고요? 죽음입니다. 우리가 죄의 값으로 죽는 것입니다. 그 죄의 값으로 우리는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되고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멸망당하는 세상 사람들과 달리 우리는 영원한 사망에 이릅니까? 아니면 영생을 얻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 멸망당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된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의 값을 대신 내어주셨어요. 죄의 값이 뭐라 그랬죠? 사망인데 그 사망의 값을 예수님의 목숨으로 대신 치루어 주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 자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예수를 십자가에 대속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에서 자유를 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었음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권세를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죠? 하나님을 누구라 부르십니까? 아버지라 부르는데 다들 저기 돈 내셨죠? 네, 집 한 채씩은 다 내고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는 거 아닙니까? 우리 세례 받을 때 한 1,000만 원씩은 다 내잖아요. 그렇게 안 내고 예수님 믿으셨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아무런 값을 내지 않고 거저 구원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법적인 그 자녀의 권세를 받을 때 아무런 값도 내지 않았어요. 그 값을 누가 내주셨습니까? 예수님이 그 목숨을 대신 내어주시어 우리의 죄의 값을 치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이 귀합니까? 예? 여러분, 정말 귀합니까? 그 자식의 목숨 값으로 무엇인가를 준다면, 아니 무엇이라고 하지 말고 돈을 값을 치러준다면 한 1억이면은 자식의 목숨과 바꾸시겠습니까? 바꾸실 거예요? 여기서 목소리가 이렇게 작으셔. 바꿀 만한가? 그럼 10억이면 바꿀 만 하십니까? 100억 정도 주면은 자식의 목숨과 바꾸겠습니까? 안 돼요. 우리 집은 아들이 되시니까 400억이네. 이거 한번 해볼까? 한 둘만 갖다 팔아도 200억은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뭔 소리야? 말도 안 되는 소린 거예요. 자식을 어떻게 돈으로 팔 수 있습니까?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지금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누가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겁니까? 사랑하지 않으신 겁니까? 사랑하셨다는 증거가 바로 그거죠. 요한복음 3장 16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아들 예수의 목숨과 우리를 바꾸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것은 로얄 패밀리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그런 하나님의 가족의 반열에 들어선 거예요. 여러분들 꼬마애들이 싸울 때 이런 거 보셨어요? 너 우리 아빠한테 이른다? 우리 아빠 감곡 파출소 소장이야. 우리 아빠 육군 대장이야. 우리 아빠는 대통령이야. 우리 아빠는 하나님이야. 누가 이겨요? 하나님이 이깁니까? 그렇게 믿으시는 분들이 왜 그렇게 사세요? 네? 여러분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해 봅시다. 우리 그렇게 살지 맙시다.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 확신하십니까? 우리 로마서 8장 31절부터 32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으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 편이랍니까? 우리 편이랍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의 목숨과 바꾼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를 위하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고 하나님이 우리 편이면 누가 우리를 이기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렇게 믿으신다면 그 믿음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근심하고 왜 걱정하고 왜 염려하십니까? 여러분의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 말을 잘 들어야 할까요? 하나님 말씀 잘 들어야 되겠죠. 이태원 클럽 가지 말라고 엄마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속시키고 갔던 그 아들을 생각해 보면 자녀들은 누구 말을 잘 들어야 돼요? 부모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되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신다면 이제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것이 옳은 일이고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할 때 뭘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 땅에서 잘 되게 하시고 장수하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뭐 그런 약속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 게 당연하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6장 2절부터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10계명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실 때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관계된 계명이었고 5계명부터는 우리 인간들과 관계된 계명이었는데 그 중에 제일 먼저 된 계명이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겁니다. 그 내 부모를 공경할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주시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이루시는 분입니까? 이루지 않는 분이십니까? 꼭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지금 구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지 않았지만 아직은 우리가 구원을 향해 달려가고 있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나 구원 받았어요 말할 수 있는 것은 뭐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그 약속이 신실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고 나 구원받았다고 당당히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요, 약속하시면 꼭 지키시는 분이에요. 부모를 공경하면 뭐 하게 해주시겠다고요? 잘 되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요즘 여러분 잘 안 되십니까? 그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부모를 공경하는지 공격하는지.
여러분 이 땅에서 장수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부모를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옳은 일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첫 번째 계명이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부모를 공경하고 또한 이 부모를 공경하면 주신다는 모든 약속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우리 함께 찬송할 때 여러분 마음에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받기 위해 그것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마음에 가지시기 바랍니다.